유마경 63번째 시간입니다. 7. 관유정품. 이 보살의 사무량심. 문수사리가 말했다. 만약 모든 보살이 모든 중생을 이와 같이 관찰한다면 그들에게 대자를 어떻게 행합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보살이 이와 같이 중생을 관찰하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마땅히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법을 말하여 그들이 깨닫도록 해야겠다고 하니 이를 일러 대자를 진실로 행하여 모든 중생에게 최상의 안락을 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보살은 정멸의 자를 행하니 온갖 취가 없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번뇌가 없는 자를 행하니 번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실한 자를 행하니 삼세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어긋나지 않는 자를 행하니 등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 없는 자를 행하니 안팎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무너짐 없는 자를 행하니 끝내 머물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자를 행하니 늘어난 염원은 금광과 같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자를 행하니 본성은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평등한 자를 행하니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의 자를 행하니 번뇌라고 하는 도적을 영원히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독각의 자를 행하니 스승과 제자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자를 행하니 중생의 지혜를 성숙시키느라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애의 자를 행하니 모든 법에 진실하고 여여한 자성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자를 행하니 잠이 들어 꿈속에 헤매는 모든 중생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자를 행하니 모든 법의 본성을 자연스럽고 평등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보리의 자를 행하니 한 맛과 같기 때문입니다. 치우침 없는 자를 행하니 좋아하고 싫어함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비의 자를 행하니 대승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다툼 없는 자를 행하니 무아를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실증냄이 없는 자를 행하니 자성이 공임을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베푸는 자를 행하니 사권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계를 잘 지키는 자를 행하니 계를 범하는 모든 중생의 지혜를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잘 참고 견디는 자를 행하니 자기와 타인을 알맞게 수호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대자에 대해서 자비희사, 이 대자에 대해서 자비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 대자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읽으면 또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읽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량심이다. 이 사는 네 가지라는 뜻이고요. 이 무량이라는 말은 헤아릴 수 없다, 측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사무량심이라고 해서 이게 자비희사를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이 마음이다.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은 사실은 우리 이제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실상, 도, 깨달음을 이 네 측면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 겁니다.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희사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이제 자비라는 말을 많이 쓰죠. 대자 대비다. 이 불교에서는 많이 쓰는데 이 자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자비다. 그럼 그건 헤아려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무량심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놓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모든 중생을 이와 같이 관찰한다면 그들에게 대자를 어떻게 행합니까? 이랬어요. 첫 번째가 이제 보살이 중생을 어떻게 보는가 이거였는데, 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살이 모든 중생을 이와 같이 관찰한다면 그들에게 대자를 어떻게 행합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내용은 이어지는데 앞에 내용하고 굳이 이렇게 덧붙여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유마일이 말했다. 보살이 이와 같이 중생을 관찰하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마땅히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법을 말하여 그들이 깨닫도록 해야겠다고 하니 이를 일러 대자를 진실로 행하여 모든 중생에게 최상의 안락을 준다고 합니다. 모든 중생을 이 깨달음으로 이제 인도하고 안내하는 이런 가르침을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대자다 이렇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법만 얘기하자 그러면 이 법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법신불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법은 그냥 말을 하든 하지 않든 뭐 해가 뜨든 지든 그냥 참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걸 저도 말을 하려니까 이렇게 탁탁 걸리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항상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하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이걸 말로 표현해내는 순간, 이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이 진실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온 우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로 어떻게 표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법만 얘기하자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관유정품 첫 번째가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보는가 이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법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는데 여기에서 왜 중생을 얘기를 하느냐? 중생을 어떻게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당신이 새벽별 반짝하는 걸 보고 이제 깨달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그냥 온 우주가 불국토예요, 불국토.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이 깨달음, 뭐 구경열반이라고 해도 좋고 해탈 정멸 뭐 이런 말로 해도 좋은데 이게 그냥 온전하게 다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다 실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드러나 있고 다 실현되어 있는 거를 자기는 찾고 구하고 얻는다고 뭐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뭐 요가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벽별 보고 깨닫기 전에도 그냥 이 자기가 찾던 이 법이 그냥 자기가 살았던 왕자로 살았던 그 궁궐 안에도 그 무의들이 추는 춤사위 하나하나에도 그냥 이 법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걸 볼 눈이 없어가지고 못 보는 통에 이걸 찾는다고 왕궁을 뛰쳐나와서 뭐 요가도 하고 고행도 하고 이랬던 겁니다.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래요. 깨닫기 전에는 당연히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내가 찾고 구하고 얻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게 이제 생각인 줄도 모르지만 생각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미 새벽별을 보고 깨닫기 전에도 이 진실은, 이 실상은, 이 법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었고 이 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한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법밖에 없고 이 법 하나가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이렇게 드러나 있을 뿐인데 이걸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지 못했으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분별만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가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걸 깨달으려면 왕궁에서 나와서 출가를 해야 되고 요가를 해야 되고 뭐 고행을 해야 되고 이 하나하나의 생각이 전부 그냥 분별망상이었거든. 실은 그 생각이 그 견해가 다 분별망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함 없는 부처가 자기 스스로는 부처가 아니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망상에 휩싸여 버렸기 때문에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생이 아닙니다.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뭐 돈으로도 그렇고 뭐 보석으로도 그렇고 뭐 온갖 걸로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자기 스스로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착각해가지고 돈을 구걸하러 다니는 이 집 저 집으로 돈을 구걸하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재산이 없어진 게 아니야.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걸 지금 잃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잃었다고 착각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날 때부터 없다고 여기고 산 거지. 없다고 여기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희한한 착각과 망상이 왜 생겼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도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분별망상에 휩싸여서 이 삶을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조금도 없었습니다. 조금도. 근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희한하게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상에 통해야 이제 그 부분이 보일 거잖아요.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처가 중생 노릇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생 노릇하는 그 하나하나가 여법하거든. 중생 노릇하는 그 하나하나가 뭐 생각 하나, 느낌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똑같이 그냥 이 진실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가 묘하다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자기가 찾고 있는 걸 다 실현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그 그림을 쫓아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부족이라는 말은 남는다는 말하고는 뭐 글자가 다르고 발음이 다를 수는 있어도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부족, 만족, 불만족, 고통, 행복, 건강. 그냥 글자로만 보면 글자일 뿐인데 우리는 그 글자 이름에 이제 그게 다 이름들이잖아요. 이름에 우리는 뜻을 다 새겨놓고 있어요. 그걸 배우고 익혔으니까. 부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거지. 나도 완전하지 않고 세상도 완전하지 않고 이 시계가 부족해 그러면은 시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뜻을 부족이라는 말을 듣거나 보면 우리는 그 뜻을 쫓아가 버립니다. 근데 부족하는 게 그냥 이거거든. 일이야. 불만하는 게 일이야.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고 그냥 이게 먼저인데 이거를 놓쳐버리고 불만이라고 하는 그 뜻을 쫓아가 버리고 부족이라고 하는 뜻을 쫓아가 버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뜻을 쫓아가 버리고 부처라고 하는 뜻을 쫓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거거든. 사과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 사과라고 하는 실물이 있잖아요. 그건 배워서 익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말은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이 실물과 하나야, 하나. 이 사과라는 이 말과 이 사과라는 이 실물 진짜는 그냥 하나라니까. 근데 알고 보면 사과라는 실물은 사과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도 그 실물이고 뭐라고 부르든 그냥 그 실물이야. 그러니까 사과라는 이름 자체가 이 실물은 아니거든, 실제로는. 근데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다 쓰고 살았기 때문에 이름과 그 이름이 이야기하고 있는 뜻이
그냥 하나로 받아들여져 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식 속에서 그림을 그려버립니다. 부처 그러면 부처를 그려버리고, 중생 그러면 중생을 그려버려요.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 버리는 거지.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근데 아무 배움이 없는 아이한테 부처 중생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은 배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하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앞에서 부처 중생 해보세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려보려고 애를 쓰겠지. 우리 영어 모르지만 미국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나 혼자 막 그림을 그려보잖아요. 저게 뭔 말일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는 그림하고 실제하고는 다른 거라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너무 그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딱 습입돼 있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 이름과 그 이름이 뜻하는,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그럼 우리는 벌써 도라고 하는 이 한마디,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고 뭘까라고 하는 여기에서 그림을 그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 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것이다, 어떤 그림이어야 된다, 어떤 것이어야 된다 라고 벌써 그 말을 쫓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쫓아만 가지 않으면 도 무엇입니까? 그래, 이거야. 뜰 앞에 잣나무 무엇입니까? 그냥 다 똑같아. 뜰 앞에 잣나무 하는 거나 무엇입니까 하는 거나 막대기 하는 거나 부처 하는 거나 중생 하는 거나 다 똑같지. 똑같은 그냥 이거 하나인데 이 일인데, 우리는 잣나무 그러면 잣나무라고 자기가 그리고 있는 이 나무 사물 그리 가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그린 그림으로 가버린다니까. 그 그림은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 선에서 배우기 전에, 생겨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잣나무 그냥 이거야. 부처 하는 게 이거고, 그러니까 대자 하는 게 사실은 이거예요. 이 일이라니까. 대자 또는 대비 다 일이야. 그냥 색하거나 공하거나 전부 일인데, 이제 이거는 법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언어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뭐 자비니 희사니 뭐 불교니 기독교니 뭐 이런 얘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분별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을 해보니까 이런 측면들이 있더라.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사무량심, 자비희사예요. 근데 결국은 이 사무량심, 자비희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 본래 마음, 이 실상을 자비희사라는 말로 다 드러낼 수 있냐? 못 드러내는 거죠.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듯이 나는 마땅히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법을 말하여 그들이 깨닫도록 해야겠다. 이게 이제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원인데 원. 실제로는 제도할 중생이 없죠. 부처도 없는데 무슨 제도할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도 없다니까. 부처도 없는데 무슨 제도할 중생이 있겠어요. 비록 중생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가 없기 때문에 제도가 안 되죠.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데 희한하게 스스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도깨비하고 씨름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중생의 망상은.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지금 망상 속에서, 이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해 드렸듯이 날 때부터 온갖 보물과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없다고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망상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희한한 망상이지. 다 있는데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쪽 비유대로 하면은. 그래서 더 얻어야 되겠다, 더 구해야 되겠다, 더 찾아야 되겠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러고 있는 게 우리가 중생들이 얘기하는 삶이에요. 삶. 사람들이 얘기하는 삶은 다 이거잖아요. 그게 중생의 삶이라니까. 근데 실제로는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고 더 나음도 없고 더 못함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망상과 착각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그 착각 때문이지만 헤매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건져내야죠. 이 말입니다. 중생을 부처 만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처인데 중생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는 거지.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깨닫도록 해야 되겠다, 뭐 중생 제도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중생 제도는 그 착각이 부서지는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도되는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착각이 부서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슨 법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착각이 부서져 보면은 그냥 본래 부처였음이 분명하니까 사실은 얻는 건 없어요. 얻을 게 없어. 뭐 부처를 얻거나 도를 얻거나 깨달음을 내가 얻었다 이런 게 없어. 착각이 부서지고 그냥 본래 부처였다니까. 본래 이 마음밖에 없었어. 늘 있는 마음이야. 늘 있는 마음. 그들이 깨닫도록 해야겠다고 한 이를 일러 대자를 진실로 행하여 모든 중생에게 최상의 안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안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중생의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망상이 부서지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 착각이 부서지는 것. 자기는 중생이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 부서지는 것밖에 없고,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망상이 부서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망상이 부서지고 그 착각이 부서지면 그냥 지금 눈앞에, 당장 눈앞에 이렇게 온전하다니까. 뭐 온전한 법이 그냥 눈앞에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 아니야. 뭐 하느님이 보이고 부처님이 보이고 뭐 관세음보살이 보인다는 말이 아니고, 눈앞에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더 나아져야 될 일도 없고, 더 뭐 공부를 해서 뭐 100점을 맞아야 될 일도 없어. 그래서 이제 온전하다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건데, 그냥 사물 티끌 하나하나 소리 하나하나가 그냥 온전해. 더 이상이 없어. 더 이상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상의 안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최고의 안락이죠. 이와 같이 보살은 이 정멸의 자를 행하니 온갖 취가 없기 때문이다. 이건 제가 금방 얘기한 겁니다. 자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할 건데,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가 있죠. 자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멸의 자다. 우리 정멸.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착각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 착각, 그 망상은 온갖 것들이 있거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옳은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고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내일도 있고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온갖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시작과 끝, 이 원인과 결과로 생각을 자꾸 이렇게 가두려고 그러는데,
생각은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자유자재하다니까. 그러니까 뭐 과거로도 가고 뭐 미래로도 가고 뭐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속도나 이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생각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해보려고. 너의 시작은 이거고 끝은 이거야. 너는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 왜 그런 나쁜 생각 해? 뭐 이 생각을 자꾸 우리는 통제하려고 그런다니까. 다리도 안 달렸고 손발도 없고 머리도 없고 꼬랑지도 없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묶어 놓습니까? 어떻게 감옥에 가둬놓냐고. 말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인연 따라서 이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고 지 맘대로 출렁이는데 굉장히 자유로운 애입니다. 생각은 자기가 고정시키려고 하니까 이 생각이 뭔가 이렇게 딱딱하고 뭐 틀 지어지고 이러는 거지. 생각처럼 자유로운 게 어디 있어요.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이 착각 망상은 하여튼 뭐가 자꾸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안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뭐 내일이다 그러고 오늘이다 그러고 그냥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온갖 것들이. 근데 그게 한번 뚝 부러지고 사라지는 걸 정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멸의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최고의 자죠. 최고의 자비심이죠. 우리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거. 분별이 뚝 부러져서 이제 이 실상이 한번 이렇게 저절로 실감이 되고 체험이 되는 거. 실상은 실상으로 체험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체험이 되는 것은 그건 실상을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실상으로서 체험되는 어떤 대상이 아니고 모습이 없어요. 이게 실상이구나, 이게 도구나,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런 게 없어. 그건 다 의식이지. 그래서 정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모든 망상과 착각이 그냥 사라지면 그게 실상이지. 그 실상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정해진 모습은 없습니다. 실상의 모습은 망상이 사라지는 거야. 망상이 그 진짜라고 여겼던 그 망상이 사라져 보면 그냥 이 실상이 저절로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멸의 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멸은 사라진다는 말이니까 사라진다. 정멸의 자를 행하니 온갖 취가 없기. 취는 말 그대로 취한다 이거잖아요. 자기가 취한다, 오름을 취한다, 더 나음을 취한다 뭐 이런 건데 정멸이라는 말은 그게 사라졌다는 말인데 취하고 버리고 이 취사 선택이 사라졌다는 말이고 낫고 못하고가 사라졌다는 말이고 옳고 그르고가 사라졌다는 말인데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취가 없죠. 그래서 쉬어진다고 그러는 거. 쉬어진다. 저절로 쉬어진다. 애씀이 쉬어지고 몸부림이 쉬어지고 노력이 쉬어지고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그 갈등 대립이 쉬어지고 그냥 저절로 쉬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뜨거운 번뇌가 없는 자를 행하니 이제 이 두 번째는 이제 번뇌가 없다 이건데 그게 최고 아닙니까? 이 번뇌가 없는 거. 번뇌가 없는 게 최고죠. 이 갈등 대립이 없는 게 최고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번뇌가 없는 게 최고입니다. 좋은 일은 그게 이제 막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이 만족감이 있는데 조금 지나면 그 좋은 일이 이 번뇌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번뇌가 없는 자를 행하니 번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실한 자를 행하니 삼세가 평등하기 때문에 이 여실하다 이 실은 이 열매 실자잖아요. 이 실은 진실할 때도 이제 열매 실자를 쓰는데 말 그대로 뭐 진실해도 되고
에, 진실, 뭐 진실로 예, 그렇게밖에 뭐 제가 얘기를 못 하겠네요. 예, 진실, 진실. 예, 그러니까 여실하다는 말은 여여하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데 이 실상이 이렇게 늘 이렇게 드러나 있다. 열애 뭐 이런 말하고도 똑같고 하여튼 이렇게 실상이 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실한 자를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여기에서는 한 건데 이 여실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가면 이 세상은 천차만별합니다. 예, 차별이 있고 불평등하죠. 높고 낮음이 있고. 예, 그러죠. 예, 모습을 쫓아가면 그래요. 소리를 쫓아가면 그러고. 근데 이 실상에 여기 이렇게 실감을 해보면 그냥 차별되는 모습 그대로가 예, 높고 낮고 뭐 부처 중생 뭐 이렇게 차별되는 모습 그대로가 그냥 평등하기 때문에 여실한 자를 행한다. 그건 만법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만법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어긋나지 않는 자를 행하니 등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도 똑같은데 어긋난다는 말은 이 진실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이 진실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분별망상한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라고 하는 건 이 기자는 일어날 기자인데 등기다,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등기라는 말에 대해서 설일체유부에서는 인등기와 찰나등기의 이종을 말한다. 마음이 앞선 원인으로서 필연적 제약 조건이 되는 것을 인등기. 이는 원인할 때 인자 씁니다. 마음이 동시에 모두 갖춰져 있어서 서로 간에 충족하는 조건이 되는 것을 찰나등기라고 한다. 내용, 이 개념의 이 뜻까지 좀 어려우니까 뜻까지 그냥 아시려고 하지 마시고 크게 얘기하면은 이 원인과 결과가 없다 이렇게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어긋나는 자를 행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인과가 없죠. 인과라고 하는 것은 차별되는 겁니다.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는 차별이죠. 근데 어긋나지 않는 자를 행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세간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표현 쓰실 때 있어요. 그냥 인연 따라 살지 뭐 이렇게 쓰시는 표현이 쓰시는데 이제 그 세간에서 쓸 때 이제 인연 따라 산다고 하는 것과 이 법에서 인연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세간에서는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 이 일 저 일이 일어나도 그냥 그 일대로 내가 수용하지. 뭐 노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노래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대 보면은 그냥 그런 이유가 있다 이거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 내가 알든 모르든 지금 일어난 이 일은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는 이 삶의 태도에서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인연 따라 살지. 근데 이 법에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인연 따라 산다는 말은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온갖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실상을 이렇게 체험해서 이 눈을 좀 갖춰 보셔야 이제 이런 말들도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보면은 내가 살아온 이 내 기억 속에 자기가 살아온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가 있죠. 살아온 과거가 있습니다.
예, 뭐 후회되는 뭐 그런 일도 있고 뭐 자랑스러운 일도 있고 뭐 초등학교 졸업식도 있고 중학교 들어간 것도 있고 이게 과거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굳이 얘기하면 과거에 대한 모습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과거가 없다고 한 것이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과거의 모습이 없다고 한 건 아니다. 과거가 없다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과거는 없습니다. 과거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 과거에 살아왔다고 하는 그 모습 사진들은 뭐냐? 그 사진이 과거입니까? 내가 얘기하는 이 과거의 모습이라고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과거입니까? 이 말을 알아들으시려면 하여튼 이 진실이 분명해야 돼. 여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바로 빠져. 그냥 바로 빠져.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온갖 일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 일이 없다.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생기고 사라지는 일 자체가 없다는 말이지. 모습은 있지. 그러니까 이 말도 그러니까 알아들으시려면은 이 실상이 분명해야 돼. 실상.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걸 일부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진실이 그러는 걸 어떻게 하냐고. 진실이 그러는 걸. 이 진실이 그런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렇다는 거야. 저희가 분별망상 속에 있으면 그 분별망상을 따르니라고 지금 이 말이 실감이 안 되는 거고, 실감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부처예요. 부처로 살고 있고 자기 스스로가 다 증명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근데 계속 분별을 쫓아가니까 이 말이 실감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당장의 이 진실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뭐 우주 끝을 얘기하고 우주 시작을 얘기해도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과거라고 그러고 미래라고 그러고 자기 생각이 그거를 그러고 있을 뿐이라니까. 참고. 제가 또 이 참고를 얘기해 드리면 또 생각이 돌아가실라나 어쩔라나 그게 두려워요. 내가 살아온 과거의 모습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지금 과거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에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속아요. 항상 속아.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던 거다 이렇게 하고 항상 속아요. 둘 없는 자를 행하니 안팎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뭐냐? 나예요, 나. 내가 있다. 그럼 바로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생겨나 버리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한 생각이 있으면 그냥 우주 삼라만상이 다 생겨나 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나라고 하는 이 한 생각은 이 우주 삼라만상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실은 나와 이 우주 삼라만상은 둘이 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게 비록 생각이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생각이다 하더라도 그 나라고 하는 이 한 생각은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말은 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불교에서 하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는 나라고 하는 이게 딱 생기면 당연히 둘이 되는 겁니다. 둘은 넷을 낳고 넷은 여덟을 낳고 여덟은 16을 낳죠. 기하급수적으로 동시에 낳아버려요. 동시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우주라고 그러고 세상이라고 그러고 삶이라고 하고 죽음이라고 하고 과거라고 하고 미래라고 하죠.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 한 생각이 일으켜서 나온 이 덩어리를 우주다, 삶이다, 죽음이다,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표현을 해도 아무리 그냥 온갖 것이 다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고 그러고 뭐 과거라고 그러고 현재라고 하고 미래라고 하더라도 둘이 없어. 둘이 있을 수가 없어. 결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고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고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 별 희한한 생각을 하고 남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뭐 기발한 어떤 뭐 창조적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어. 인류 역사를 뒤흔들 만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어. 여기를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 자기 생각을 쫓아서 이 착각 망상을 쫓아서 둘이니 셋이니 넷이니 이럴 뿐이지 실상은 진실은 둘이 아니에요. 둘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연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둘이라고 착각하는 그 둘은 서로가 이렇게 연기되어 있다, 의지되어 있다, 받치고 있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동전의 앞면이 없으려면은 동전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동전의 뒷면이 없으려면 동전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드러날 때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둘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냥 둘이 아니라니까. 드러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되는 뭐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있잖아요. 우리 분별의 세계라고 하는 거. 이 분별의 세계는 연기되어 있는 거예요. 분별의 세계라고 해서 이건 다 분별되고 나누어지고 따로따로 있고 독립되어 있는 뭐 모습이고 색깔이고 소리냐,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그 세계, 분별의 세계 그대로가 공이다, 분별되지 않는 세계다, 반야심경에서 그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뭐 복잡할 것도 없어. 그냥 분별되는 세계 그대로가 공이다. 그러니까 이 출세관이라고 하고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고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지금 당장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가 발 딛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됐든 확인이 되지 않았든 분별의 세계를 멀리하고 이 분별되지 않는 이 공의 세계, 이 깨달음의 세계, 실상의 세계를 구해야 되겠다. 그거는 정말로 이 토끼 뿔을 찾고 거북이 털을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당장 발 디든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곳에. 이 도는, 이 깨달음은, 공은, 실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무너짐 없는 자를 행하니 끝내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문다, 물론 이제 이 말 뜻으로만 이해를 한 사람들은
무주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에서 이 교리에서 무주를 체로 삼는다, 이 근본으로 삼는다 이제 이런 말이 있으니까 머문다 그러면은 조금 바로 뭐 외면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말을 쫓아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는 이제 무너짐이 없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무너짐이 없는 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금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금강경 할 때 금강. 이제 이 법을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실감을 해서 보면은 뭐 생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없어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너짐이 없는 거지. 그래서 금강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끝내 머물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끝내 머문다는 말이나 머문 없다는 말은 서로 대립되고 상반된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라니까. 이 법에서는 이 상반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는 이 단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무 모습이 없어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쫓아서 이 법을 이해하고 알려고 하면은 끝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진실을 좀 이렇게 가르쳐 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이런 말을 듣고 이 진실에 통해야 되는 거지. 이 실상 공에 통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런 면은 있다는 거야. 자기가 실감을 해놓고 보면 그렇지. 변함이 없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늘 머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늘 머문다. 변함이 없으니까 끝내 머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끝내 머무는 뭐가 있냐? 그건 없어. 변함은 없는데 변함없는 어떤 게 있는 건 아니야. 견고한 자를 행하니 늘어난 염원은 금강과 같기 때문입니다. 금강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뭐 염원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염원 뭐 다른 말로 하면 발심이겠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법에 이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뭐 이 굳은 뜻이기도 하겠고 뭐 이런 거겠죠. 근간과 같기 때문이다. 그냥 법 자체다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견고하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도덕경 같은 경우는 이 세간 사람들이 이렇게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그걸 이루려고 애쓰기 때문에 강하고 단단한 것은 죽은 것이고 약하고 부드러운 것이 이 도다 이런 식으로 도덕경은 표현을 해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의 병에 따라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추구하고 그걸 이렇게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 그러면 도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약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약을 쓰겠죠.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 단단하다는 말이나 세상 어떤 것보다 약하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 법에서는 분별의 세계에서는 같은 말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단단한 게 약한 걸 이기죠. 분별의 세계에서는. 깨끗한 자다. 깨끗한 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본래 면목, 이 깨달음 실상은 그 온갖 모습, 소리, 색깔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지만은 모습에 물들지 않고 소리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늘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들지 않기 때문에 이 깨끗한 모습에도 더러운 모습에도 옳은 모습에도 그른 모습에도 선의 모습에도 악의 모습에도 하느님의 모습에도 사탄의 모습에도 자유자재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조금이라도 자기 기준이 있고 틀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나뉘어지겠죠. 나는 옳은 모습에만, 좋은 모습에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에서만 드러내고 싶어 하겠지. 사람들이 싫어하고
뭐라고 그러죠? 외면하고 누추하고 이런 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겠죠. 근데 법은 그런 게 없어요.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법이 가진, 우리가 굳이 이제 우리 식대로 해석을 하면 힘이고 능력인데, 법은요, 이 누추하고 의미 없고 가치 없고 하찮은 모습으로도 중생을 제도할 힘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걸리질 않아요. 내가 그래도 법인데 이런 모습이야지, 이런 게 걸리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모습이라고 좋아하지 않고 싫은 모습이라고 싫어하지 않는다니까. 좋고 싫은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하는데 똑같은 역량과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 이 법은, 부처는, 이 깨달음 실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에 전혀 걸리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냐? 원래 그래서 그러냐? 그건 아니야. 지금까지 평생을 배우고 익혀온 게 나고 틀이고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은 좋은 곳에 자기를 속하고 싶고 나쁜 곳에는 속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나쁜 곳에서는 이 자기의 역량과 능력을 드러낼 힘이 없어. 거꾸로 얘기하면 이 고난이나 가난이나 힘겨움이나 고통 속에서는 자기를 드러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이 조건 환경이 이렇게 딱 결박이 돼 가지고, 조건 환경이 좀 이렇게 좋은 데서는 거기에 붙어 가지고 그게 이 자기 힘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건 자기 힘이 아니죠. 조건 환경의 힘이지. 자기 힘이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힘하고 이 법의 힘, 법에 갖추어진 능력하고는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지. 이 법은 어떤 것도 가리질 않아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어떤 색깔이든 지구 밖이든 지구 아니든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하느님이든 사탄이든 부처든 중생이든 뭐 지옥이든 천당이든 이 법은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은 능력을 발휘를 하거든. 중생 제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가리질 않는 거죠. 자유자재인 거죠. 있음이나 없음이나 오름이나 그름이나 나음이나 못함이나 불만족이나 만족이나 가리지를 않아, 가리질. 그러니까 평등한 거지. 그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오염이 되지 않고 그 소리에 오염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늘 깨끗한 거죠. 청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늘 깨끗하다고 그럽니다. 평등한 자를 행하니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의 자를 행하니 번뇌라고 하는 도적을 영원히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법의 힘이고 법의 이 크기고 법의 유세다 그러면은 번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죠. 이거 뭐 도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여기에서는 뭐 깨끗한 자, 평등한 자, 아라한의 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뭐 이 말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각의 자를 행하니 스승과 제자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스승과 제자라는 이런 말도 방편의 말이에요. 당연히 방편의 말이죠. 법에 무슨 스승과 제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방편으로는 있죠. 세상으로는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지만은
예, 진짜 스승은 뭐냐면은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 모두가 갖추고 있는 이 본성이야. 그러니까 이 제자, 참 이 제자라는 말이 참, 예,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오묘한 말이기도 해요. 오묘한, 제가 오묘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예, 분별망상이 제자죠. 분별망상으로 말미암아 이 깨달음이 있는 거니까. 법의 입장에서 보면 분별망상이 제자야. 그러고 보면 제자가 그냥 세상이 가득하네요. 가득하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공부에서 이제 분별을 해서 생각을 해서는 가르치는 선지식을 스승이라고 그러고 좀 이제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분들을 제자라고 하지만 그건 다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고 분별로 얘기하는 거고 그보다 조금 이 스승과 제자라는 말을 조금 더 수준 있게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은 분별 없는 게 스승이에요, 스승. 이 실상 그 분별망상이 제자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낫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공부를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그게 좀 낫죠. 그 분별망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이 깨달음을 공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제자고 스승이죠. 보살의 자를 행하니 중생의 지혜를 성숙시키느라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뭐 일이 그 일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분별로 얘기하는 거하고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얘기하는 거하고 이 보살이라고 하는 말도 조금 다릅니다.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은 이 보살은 이름이 보살이지 보살이라고 할 게 없죠. 조금 더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다 보살이고 부처의 모습이죠. 왜 그게 보살이고 부처의 모습이냐?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말은 벌써 생각입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은 그게 다 법을 드러내고 법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분별망상 속에 있는 중생들을 분별망상에서 이 깨우는 목적으로 천차만별한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거니까 이 우주가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거니까 그게 보살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세상이 보살이에요. 이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이 보살이고 그걸 이제 중생의 지혜를 성숙시키니라 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사람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더 이제 또 이렇게 분별이 또 이렇게 조금 떨어진 겁니다. 좀 더 떨어진 거예요. 열의 자를 행하니 모든 법의 진실하고 여여한 자성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열애라고 하는 이 개념 뜻을 우리가 공부해서 깨닫는다 이런 뜻으로 썼어요. 공부해서 깨닫는다.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열애를 법으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이 법신불이죠.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어긋나 버린 거죠.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이고 실상이기 때문에 분별망상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마음 진여문이라고도 하고 실상문이라고도 하는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마음 부처의 깨달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고 쓰고 있거든요. 단지 분별망상에 가려가지고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실감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그 분별망상이 사라져서 보면은 그냥 이 열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고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열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의 자를 행하니 잠이 들어 꿈속에 헤매는 모든 중생들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부처는
예, 뭐 금방 읽어드렸듯이 이 중생 제도를 하는 그런 뜻으로 썼어요. 그런 뜻으로 써도 됩니다. 부처가 이건데, 부처는 이건데, 당연히 이 중생을 제도하는, 가르치는 이걸로 쓸 수 있죠. 좀 좁은 의미로 쓸 수도 있고, 넓은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연의 자를 행하니 모든 법의 본성을 자연스럽고 평등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인데, 스스로 그러하다. 이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은 뭐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어찌할 게 없는 걸 우리가 스스로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성을 깨닫고 보면 얘는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어. 그냥 스스로 그러할 뿐이야. 늘 스스로 그러할 뿐이야. 그냥 이럴 뿐이야, 이럴 뿐. 그냥 이럴 뿐이야. 스스로 그러하는데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나 뜻이나 마음이 없어. 앞서야지 뒤서야지 하는 마음도 없고 선해야지 악해야지 하는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할 뿐인데 스스로 그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니까. 그런 의도와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사들이 무심히 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심히 도다. 물론 평상심이 도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다 방편인데 그렇게 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럴 마음이 없어. 그렇다고 무심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늘 분명하지. 근데 표현을 해보자면 속이 없어, 속이. 속이 없어. 뭐 의도, 뭐 그런 뜻을 품고 있는 속이 없어. 그걸 우리가 스스로 그러할 뿐이다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할 뿐이다. 그냥 그럴 뿐이야, 이럴 뿐이야. 그냥 이럴 뿐이야, 이럴 뿐, 이럴 뿐. 늘 이럴 뿐이야, 늘 이럴 뿐. 늘 이럴 뿐이니까 누가 도를 물으면 이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법을 물으면 이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늘 이럴 뿐이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 일이니까. 이 일이니까 그냥 이겁니다 이러는 거야. 이 일이니까 이 일. 그냥 이 일이니까.